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자, 작은 책과 일곱 천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선 살펴보면,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은 삽입장입니다. 8장 9장에서 나팔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여섯 번째 나팔이 등장한 다음에 멈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등장을 하죠.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전반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봉인들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이 삽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멈추어진 상태를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시간이 흐르죠. 세 번째 나팔, 시간이 흐르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다른 것들을 설명하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쉽죠. 1절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천사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이 모습들, 특징들을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경륜은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기 때문에 구약의 용어들, 구약의 배경들,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천사인데 구약에서는 이 천사 가운데서 주의 천사라고 있어요. 주의 천사. 하나님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3장 2절에서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 나타나셨느냐 그러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보면 주께서 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주께서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6절에서도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계속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1절) 같은 경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구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 바로 주의 천사로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오는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구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관련돼서 기록될 때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디로 내려오는 것이냐?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이죠. 지금은 어느 때인지요?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환란 중간인지 환란 중간 전인지 중간 후인지 그때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재림 직전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림을 그려보면 손에는 작은 책이 쥐어져 있고요. 분량이 작다 그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 위에 두 발을 디디시면은 산이 옮겨지죠. 동과 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이양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그렇게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 음성을 실제로 들어보면 거의 기절할 것이라고요. 요한도 그 음성을 들어봤을 때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는데, 많은 물소리,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죠. 많은 물, 제일 많은 물이 어디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은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계속해서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다 그랬죠. 대환란 중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환란 때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족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회심하게 되어서 마치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이 산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 하루 만에 민족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거죠.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한 민족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그 위에 조상이 있겠죠. 거기서 계속 생산하고 다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많은 전쟁과 어려움, 기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민족이 형성될 텐데 성경에서는 단 하루 만에 생기는 민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미카서 5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말하는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에요. 미카서 5장에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언제까지요? 해산하기까지는. 그러면 지금은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영원히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버렸는데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 우리가 합니다.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나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가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이 산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시는 부분들을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회심하는 것이. 바울은 어떻게 회심하였는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런 표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볼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어지면 메시아를 볼 것인데 일반 서신에서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대환란 끝에 그 시간이 꽉 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많이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에 속한 민족으로 될 것이냐 염소에 속한 민족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대환란 때에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 유대인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형제들과 관련돼서 볼 때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죠. 이집트의 이제 통치자가 돼서 자신의 형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형제들에게 거부당하죠. 까닭없이 미움받는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거부를 당해요. 마땅히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유대인인 자기 백성이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12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형제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받아들이죠. 재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에 거부하였다가 두 번째 영접할 때까지 7년이라는 대환란이 발생하였다. 파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7년의 기근의 형태, 그 부분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그 상황이 기근 아니겠어요? 자그마치 7년 동안 기근이 됐다.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전무후무한 일이라 그래요. 이런 어려움은 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7년 대환란, 7년 대기근. 그것은 리허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욥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욥기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책입니다.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죠. 대환란은 4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습니다. 욥기가 시작되는 그 1장이요. 사탄이 욥을 박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이스라엘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대환란 때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다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다 던져버리죠.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박해입니다.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42달이라고. 사탄이 욥을 박해했듯이 사탄이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도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거했던 그 지명이 우스였어요. 우스 땅에 거했는데 그 지역은 사해 남쪽 에돔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지역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머물 지역이에요. 이제 욥의 결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욥기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사로잡혔는데 풀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시온과 관련돼서 구원.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회복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욥의 사로잡힘으로부터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팔레스타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이는 과정이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회심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으로 모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돌아갈 땅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의 의미는 그 땅에 거주할 실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채 모여.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을 선대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대인을 지금 선대하라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그런 조건을 단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선대하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깨어있는 정치자라고 하면, 특히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호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요. 여기에 깨어있지 못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아랍 편을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랍 편을 드는 것이냐? 기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그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지성소에 메시아로 알았던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깨달아요. 가짜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시로 뒤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요. 개토 지역이죠. 유대인만 머무르는 개토 지역이 따로 있다고. 갑자기 어느 날 사이렌이 울리면서 다 밖으로 집합하라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막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 막 나오고. 집합시켜 놓고서 뒤로 돌아가라고 가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됐었죠.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깨닫는 즉시로 뭐 돈지갑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때의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아이벤 여인이라고 그랬죠. 빨리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해야 되는데 아이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바울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욥기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회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그건 신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리 올라오라 소리가 들었을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음성을 깨닫고 올라가지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린다. 무슨 수소폭탄 터지는 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모두가 다 봐요. 모든 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5절에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땅과 지중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과 바다의 소유권을 이양받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마침내 때가 왔어요. 이제 다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현이 되지요?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될 것이라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의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 신비가 있지만은요, 그 7가지 신비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비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의 신비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교회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취가 돼 버려요. 다 들림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상은 가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허용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가요? 사탄이 왜 이 아담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는가?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무엇에 근거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요. 그 죄는 사망을 몰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려면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지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심판과 저주는 받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사탄의 운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가 될 때 다 끝날 것입니다. 다 종료가 될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작은 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8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공감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으로 봐도 돼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꿀처럼 단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 먹을 것으로 설명할 때 꿀이 나오죠. 꿀처럼 달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데요. 에베소 4장에 의하면 그렇죠. 유일하게 육신의 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 책은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아준다. 맞습니다. 조나 라이스, 아주 유명한 구령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
조나 라이스의 어머니가 어린 그 소년을 데리고 계속 주지시킵니다. 나를 따라서 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먹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생각을 꽉 채우는 것.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길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닌 아무리 거룩하다고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 행위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절은 내가 짓는 죄는 그 책을 읽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다. 이것도 맞아요. 내가 일단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하게 그렇게 젖어들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분리가 됐을 때에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지금 잘 돼요. 너무 좋아요. 내 자신도 아주 흡족합니다.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간구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기도의 상태가 보장되리라는,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아깝죠. 그 자리를 나오기가 상당히 아깝다. 근데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이렇게 젖었을 때라든지. 반대 상황에 봐야지. 조금씩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는 안 걸른다게. 특별한 일이 있어도 새끼는 안 걸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게을러졌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성경을 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성경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그런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후에서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죄라고 하는 박테리아,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세균, 그것은 그 말씀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죠. 사무엘상 14장 27절 이후에 요나단이 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아주 배고팠다가 꿀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죠. 말씀은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합니다. 입에는 단데 이것이 소화가 되어지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쓴맛이 포함되어 있다. 소화가 되면 그 말씀이 성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분리시킨다. 성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된 다음에는 더러운 것과 섞이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를 지게 만든다 그랬죠. 이것은 성장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 나가는
경험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분리시켜주고 또 육신적인 요소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경험할 때는 내가 아프다고요. 그렇게 친했잖아요. 그렇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지 않아요. 아주 각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것이 분리에 의해서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교제의 관계를 허락해서 서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육시키죠. 양육시키는 주체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가이드에 지나지 않아요. 양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요. 썩지 않을 씨인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모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결심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주장해야 되겠다.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장해 줍니다. 그 입맛을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서도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입맛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지향적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늘 의존적이에요. 목사의 신앙에 의존해야 되고요. 남편의 신앙에 의존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그럼 그 진리는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요. 조건은 진리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요. 소화시킨다고 한다면 배에는 쓰지만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냐? 열매예요. 말씀에 의한 열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 마음이 만족한 삶보다 더 부러운 삶이 없어요. 설령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좋은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좋은 하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성은 명철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죠. 지성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열린다고. 그 올바른 그 기능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가장 부드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에 일치하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끝은 영생이에요. 영혼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은 가장 좋은 것 결정할 거예요. 가장 올바른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 속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기만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속지 않는다. 다른 부분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사기를 당했다, 무슨 속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그것은 가장 커다란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지금. 경고도 그런 엄청난 경고가 없거든요. 바로 잡아야 돼요. 두 번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똑같은 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은 물론이고 실제에 있어서 많은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제 전쟁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될 것이고 그 끝에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히 불못에 감금되겠지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예언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